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나누어 받은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 끝에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던 때에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에게도 풍족한 양식이 있음을 기억해내고 여기서 굶주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그를 다시금 아들로서 맞아들이며 잔치를 열어 그가 돌아왔음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밭에 있다가 돌아온 큰 아들이 이 일로 인해 기분이 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 해 살아온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는데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갔다가 그것도 가지고 간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준 것이 큰 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이야기의 주된 줄거리라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흥미로운 관점은 바로 먹을 것을 통해 이 이야기를 바라다 보는 것인데요. 사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먹을 것 때문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울러 큰아들이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항의하였던 것도 결국은 먹을 것으로부터 시작된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의 먹을 것이란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지만 큰아들에게 있어서의 먹을 것이란 동생을 향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에 관계된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의 먹을 것이란 단지 배고픔을 면한다는 의미 이전에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특별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먹을 것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일까요? 창세기를 펼쳐서 읽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먹을 것을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며 금하셨던 것일까요?
차라리 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곳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답변하시기 위해 인용한 구절로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떡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여 내시는 만나와 같은 특별한 것으로도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생명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로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과 함께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주신 것이나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3절과 4절 말씀도 그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신명기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아서는 충분히 불평하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인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혹사당하였던 애굽 시절을 동경하며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 바람직하게 보이지만은 않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겠다는 말씀은 이곳에 기록된 말씀에서 처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이전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라에서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부터 지켜보시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6장에서와 같이 다시금 먹는 문제로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때 진행된 하나님의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이 아침에 나가 수북이 쌓여 있는 하늘의 양식 중 단 하루치의 분량만 가져와야 하며 다음 날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실 테니까 그것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일곱째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일종의 믿음 훈련이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배불리 먹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니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관심은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보다도 그 먹을 것에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전 상황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앞선 출애굽기의 상황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민수기 11장에서의 상황은 하나님께로부터 먹을 것이 충분히 주어진 상황에서 단지 그것만으로는 자신들의 식욕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무언가 색다른 먹을 것을 갈망하였던 백성들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기를 소원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로서 큰 흠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잘못은 고기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지나치다 보니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먹지 못하는 현실을 원망하는 데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노예로서의 처참하였던 옛 처지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행위였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만에 징계로 대응하시지 않고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인정해서가 아닌 그들로 하여금 질리도록 고기를 먹는 가운데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불손했음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 주실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먹어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신 상태에서 내려주시는 풍요로움은 축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이자 심판이었음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일 텐데요. 먼저는 모세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믿을 수 없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 모세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 밑에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던 모세가 왜 새삼 이런 불신의 질문을 하였던 것일까요? 이는 모세의 눈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변과 정황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때의 모세와 다를 바 없을 텐데요. 우리 믿음의 한계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바라게 하고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억누르신 능력이나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들의 양식을 삼아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벌써 잊어버렸느냐는 책망이었는데요.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큰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빌립을 향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마태나 마가복음 및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더욱이 날도 이미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그것도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께 그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했던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누가복음 9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스라엘의 이곳저곳을 다니게 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목해서 볼 것은 이들이 이와 같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다만 신만 신고 출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전도 여행을 떠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성공적인 전도 여행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였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은 비록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난 전도 여행이었지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도 여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인데요.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능을 통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칠 수 있었던 경험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을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들 가운데 하나인 빌립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를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과연 빌립의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구약성경 사사기 6장 이하에는 당시 사사였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민족, 곧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진 채 7년 동안 시달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무리들이 기드온의 부름을 듣고 함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모인 수가 3만 2천 명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병력을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이 300명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셨음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넘겨줄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때 당시 기드온과 300용사가 맞서 싸워야 할 미디안 군대의 규모는 사사기 8장 10절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13만 5천 명 정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싸움을 위해 모여든 3만 2천 명으로부터 300명까지 그 수를 줄이신 것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때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필요하였던 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10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왜 먹을 것을 통해서 생존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두시고 더불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셔야만 했던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비록 두 가지 질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로 먹을 것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두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이 먹는 것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고민하고 염려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선포하고 증거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